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볼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하갈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갈이 누군지는 알고 있죠? 하갈이 누구죠? 하갈. 지난주에 배웠죠? 하갈이 누구지? 안 배웠어요? 안 배웠나요? 하갈이 누구냐면 오늘 제목에 하갈이 나오는데 하갈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지? 사레. 원래가 사레인데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사레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이야, 여종. 그러니까 사레의 일을 돌보는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 그 사레의 여종이 누구냐면 하갈이야. 하갈인데 왜 오늘 주인공이 하갈이 됐냐면 하갈에게 굉장히 큰 일이 생겼어. 큰 변화가 생겼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레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는 아이를 못 낳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다 안 봤지만 16장 내용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됐대.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주 기억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가 될 거라고 얘기했지? 원래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종 누구지? 다 까먹었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야.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지. 아니라고. 뭐라 그랬지?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네 상속자라 그랬어? 지난주에? 기억나? 네 몸에서 난 자가. 그러니까 너의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네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씀을 한 이후에도 자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레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아무래도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되게끔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가 없으면 입양을 하잖아. 그치? 입양을 해서 내 자식으로 등록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뭐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 자기 여종을 젊은 여종이나 여종을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어. 좀 이상하지?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랬냐면 종은 주인의 소유야, 소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펜을 가지고 있잖아. 펜을.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치?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여종은 내 소유물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종이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그 여종의 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구 거냐면 내 거야, 내 거. 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면 집에서 좀 표현이 그런데 강아지를 키워, 고양이를 키워, 새끼를 낳아. 그럼 그 새끼는 누구 거야? 물론 고양이나 그 개의 새끼니까 그 고양이나 개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개나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것이지. 그지? 그래서 연우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 목사님, 나 고양이 3마리 생겼어요. 그러지? 근데 사실은 연우가 고양이를 낳은 건 아니잖아. 그지? 누가 낳은 거야?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여종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사실 그때 당시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를 못 낳는 거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누가 생각한 거지? 누가 생각한 거야? 사례가 생각한 거야. 그지? 자, 그럼 하나님이 사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아니면 사례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례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 중에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배가 부르지. 배가 불러오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입덧이라 그래가지고 막 헛구역질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하였으므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갈이 누가 봐도 임신했다는 게 드러났던 거야. 아마 헛구역질을 했든지 배가 좀 나왔든지 그랬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한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임신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연우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성경 안 읽었으니까. 유산이 됐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아니야, 유산 안 됐어. 유산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례가 후회를 하게 됐어. 왜 후회를 했게? 못생기게 나을까? 아니야. 왜 그랬냐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 멸치가 아니고 멸시하기.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막 주인처럼 대우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한 거야. 왜 그랬을까? 하갈이 왜 그랬을까? 나는 자식을 임신했고 저 여자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보다 낫다라는 착각을 한 거야. 그걸 사라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속으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록 종이긴 해도 내가 아이를 낳았어. 내가 저 사례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그걸 겉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이제 태서가 지난번 브이로그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잖아. 그러더니 그냥 예를 드는 거야. 태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설교 별거 아니네. 나도 준비하니까 되네. 그리고 딱 앉아갖고 어떻게 했냐면 어디 오학주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잘난 체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런 표정이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례가 그걸 알았어. 얘가 날 무시하네. 얘가 날 멸시하네. 헐.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해. 하갈이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얘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 하갈을 혼내기 시작해. 괴롭혀.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해. 당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갈이 사례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집을 나가버려.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성경 본 바로 전에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사례가 하갈을 괴롭히고 하갈은 그 괴롭힘을 못 이겨가지고 집을 나갔어. 자, 누구 잘못이야? 연우야, 누구 잘못 같아? 하갈은 누구야? 하갈 잘못 같아?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사례가 너무했네. 임신한 여자한테 그렇게 막 괴롭히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보기에는 사례는 거의 천사급이야. 천사급. 아니 하갈을 괴롭혔는데도 그게 천사급이라고요? 그럼 천사 중에 천사지. 아마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목사님처럼 모두 생각했을걸? 아니 자기 여종이 주인을 무시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종은 주인의 뭐라 그랬어? 소유물이라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지금 이 볼펜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 얘가 왜 문제냐면 처음엔 괜찮더니 이게 점점 잘 안 나와. 한참 쓰다가 안 나와. 그리고 콱콱콱 누르고 막 쓰다가 또 쓰면 좀 나와. 그러다가 또 쓰면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연말에 우리 친구들한테랑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쓰고 있잖아. 말씀을 쓰다가 성질이 나는 거야. 이게. 하다가 중간에 안 나오고 하다가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 볼펜을 어떻게 할까? 그래 맞아. 버리지.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 목사님한테 이래? 아니 목사님, 아니 그 볼펜이 불쌍하게 이걸 왜 버려요?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종은 주인의 뭐야? 소유물이라고. 소유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 버려도 되고. 실제로 있잖아, 만약에 주인을 종이 배반하잖아? 그러면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임신했든 뭐했든 주인을 무시하면 죽여야 된다고. 근데 사례는 죽이진 않았어. 그렇지?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혼냈다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하갈이 그 얘기를 듣고 힘드니까 도망쳐 나간 거야.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혹시 태준이 집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요? 다행이네. 엄마 아빠가 날 뭐라 그러네. 나 집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쫓겨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 다행이네. 쫓겨날지언정 나는 집은 안 나간다. 아주 훌륭하네.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은 집을 자주 나가는 애를 잘 알고 있는 애들이 2명 있어요. 정확한 3명이야. 목사님이 같이 살던 우리 식구 중에 뭐라고 말하면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었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집을 나가는 거야. 잘 알겠지만 목사님 형제들이 그랬거든. 뭐 그냥 없어져. 그러면 집 나가. 나중에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나갔대. 근데 사실은 힘들어서 나간 게 아니라 버릇이 없던 거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갈도 마찬가지야. 지금 자기 여주인이 자기가 여주인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혼내고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왜 집을 나가냐고. 자, 집을 나간 다음에 사건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야. 그랬는데 집을 나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2가지 말을 해. 오늘 그 얘기할 거야. 2가지 말을 해. 2가지 말.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지금 물론 버릇이 없는 하갈이긴 했지만 지금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 그러면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없겠냐? 없어. 지금처럼 막 도시가 돼가지고 어디 알바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 말고는 그냥 광야 같고 벌판 같고 산이고 이런 데라고. 근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거기서 무슨 수로 살아? 사냥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결혼을 할 거야?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못 견뎌서 집을 나오긴 했지만 하갈의 상태가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2가지 말을 해. 그 2가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2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 왜 목사님이 오늘 이 2가지 말한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2가지 말씀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까 하갈이 좀 불쌍하다 그랬지. 힘든 상황이라 그랬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갈을 위로해. 뭐라고 위로하냐면 하갈아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래라 낳으면.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냥 보통 애가 아니라 나중에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야.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너 그 아이를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는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엄청 좋았겠지. 와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엄청 큰 민족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낳을 거고 그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겠지. 목사님이 명절에 이제 그 목사님 집에도 가고 또 목사님 사모님 집에도 아내 집에도 가잖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집에서 모였을 때는 가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명절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잖아. 구정에 모이면 어떤 때가 있었냐면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족하고 목사님 어머니하고만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 왜 찌그러졌을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목사님 자식들이 안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할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운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서운할 것. 너희들 서운하지. 명절에 누가 안 오면, 그지? 근데 있잖아, 목사님 아내 집을 가잖아. 그럼 거기는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왜냐면 우리 장모님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첫째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 6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다 모이니까 많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목사님,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아이들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얼굴이 이렇게 입술이 내려갔다는 우리 장모님이 입술이 올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겠지. 나의 후손이 사람이 많을 거란 이야기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너의 후손은 없어질 거야. 몇 명 없어. 조금 있다가 이제 자식을 못 낳아서 대가 끊길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갈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됐어. 아, 내가 지금은 쫓겨다니면서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내 입장이지만, 내 처지지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어서 이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지.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뭐 대학 한번 떨어진 게 어때? 괜찮아?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좀 어때? 괜찮아? 대회 나가서 64강에서 떨어지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현실 상황에 매몰돼서 거기에 집중해가 하느라고 못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야. 맞아.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제 목사님 생각할 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만 했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목사님이 순서를 좀 바꾼 건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게 오늘 본 성경 말씀이야. 다시 한번 보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8절 봐. 8절.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목사님이 8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9절 읽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얘기했어. 나 도망가요 지금. 사레가 괴롭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못된 사레 왜 너를 괴롭히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9절에 이렇게 말했어.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자,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도망가? 근데 사레야 너 도망가면 안 돼. 아니야. 하갈아 미안해. 하갈아 이거 설교 열심히 잘 듣고 있네. 목사님이 잘못 말해도 이래야 돼. 에? 자, 하갈아 너 지금 도망가는데 가면 안 돼.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뭐라 그래?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여주인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랬을까? 우리 앞에서 설명했지. 누가 잘못한 거야? 사레가 잘못한 거야? 하갈이 잘못한 거야?
하갈이 잘못했지. 하나님은 있잖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잘못했지, 하갈. 네가 여주인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 집으로 돌아가. 어디를, 너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디 집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 다시 가서 너 여주인이 말하는 그대로 복종해라. 그냥 따라라. 뭐 거기 이의 달지 마. 너, 목사님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너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디다 대고 너 여주인한테 그딴 소리를 하니? 너의 아이, 네가 임신했다고 너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놈이 어딨어? 돌아가, 복종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아까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목사님 먼저 얘기한 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걸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갈에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야. 하나님은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 또 우리에게 괜찮아, 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너한테 뭐라고 한 사람들은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한 하나님만이 아니야. 혹시 있잖아, 너희들 부모님 계시잖아. 진짜 성경적으로 올바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 친구랑 싸우고 왔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부모님이야. 진짜 신앙을 제대로 가진 부모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한 얘기를 쭉 듣고 너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너 많이 힘들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가족이 있잖아. 너를 지지하고 너를 항상 응원하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왜? 내 자식이니까.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만 하고 너 걔랑 싸웠어? 걔랑 사귀지 마. 그런 애들은 인생에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걔하고는 아예 절교해. 걔네하고는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라면 목사님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있잖아, 아빠가 볼 땐 있잖아,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인다. 이러이런 면에서 네가 걔랑 대꾸하지 않거나 네가 좋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네가 그건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게 100점짜리인 거야.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괜찮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는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목사님이 뉴스 보면은 식당에서 애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손님들 막 소지품도 만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부모님이 그걸 제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식당 주인이 그 아이들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서 손님들이 뭐라 그래요? 라고 하니까 내 아이한테 뭐라 그랬다고 승질내고 막, 심지어는 막 내가 기분 나빠서 이 음식값 못 내겠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는 망하는 거야. 다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 식당에 왔는데 우리 애는 막 뛰어다니고 저쪽 집에는 또 우리 애를 쫓아다니고 막 그 뒷집에는 또 걔를 쫓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게 보기 좋아? 그게 엉망진창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예쁜 건 예쁘고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얘기하고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줘야 되지만 잘못된 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너 억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네가 이런 일을 통해 너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 게 있으면 너 복종해야 돼. 너 고쳐야 돼. 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야. 목사님이 이게 왜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위로만 해주는 분이기만 하지 않고 무조건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보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갈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기분 나빠 그럼 나가버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는 자기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있잖아,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못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 그래도 다윗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혼내시는 분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은 편파적이거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그 자리에 항상 공의롭게 하나님은 의로운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졌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 그러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 그래. 그냥 내 자식은 무조건 예쁘다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직무유기하는 거야. 제대로 가르칠 걸 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여자친구 스토킹하는 거하고 똑같아. 얘가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그냥 하는 그런 잘못된 스토킹하고 똑같은 사랑이 지금 뭐냐면 그냥 내가 좋으면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혼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들 혹시 부모님이 혼내고 있어? 그럼 너희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야. 목사님 나는 잘못할 게 없는데 왜 혼이 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목사님이 너희들을 1년 이상 보니까 너희들 분명히 혼날 게 있는 애들이야. 근데 부모님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면 목사님 볼 때 너희 부모님 문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 우리가 혼날 게 있을까 없을까? 혼날 게 엄청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도 하지만 혼내는 하나님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믿음이 잘못된 길로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하갈에게 두 가지 말씀을 했어. 하나는 위로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러나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하나님이었어. 우리 친구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다 온전히 있을 때 이걸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친구들 진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피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큰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건지 잘한 게 좀 있다고 잘못한 걸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잘못 또한 잘못했다고 잘한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아무리 잘했더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갈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모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